13절까지 말씀으로 성전을 재건하다, 성전을 재건하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로 생활하던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고국 땅으로 돌아와서 이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도성이죠. 자, 그런데 그들이 예배를 드리긴 원했지만은 이미 그 성전은 완전히 파괴가 된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예배를 갈망했던 이스라엘 백성은 성전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끼고 성전 재건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포로 생활을 하다가 고국 땅에 돌아와서 자기 생활하기도 사실 바쁜 상황인데 성전을 재건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겠죠. 그렇다면 질문을 갈까요? 질문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전 재건의 의미는 무엇이었습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첫째, 같이 읽습니다. 온전한 예배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이었습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택하고 세우신 거룩한 백성이었습니다. 그들이 비록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지만 그 신분은 바뀔 수가 없었던 거죠. 그리고 왜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느냐? 그것은 하나님께 범죄한 것에 대한 징계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그래도 회초리 들 때가 사랑이 남아있는 거예요. 회초리를 놔버리고 네 맘대로 해라 하면 이미 부모는 그 자녀를 버린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렇지는 않지만 마음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를 징계하신다는 것은 뭔 의미가 있을까요? 죄를 돌이키고 다시 와라, 이런 뜻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하나님은 비록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70년 동안 하게 허락하셨지만 뭘 약속하셨느냐? 너희가 다시 돌아올 것이다, 이 약속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예언의 말씀을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따릅시다. 하나님은 언약을 기억하십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언약을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연애 편지란 말이에요. 여러분, 연애할 때 연애 편지 쓰잖아요. 그렇죠? 그 보관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남편이 결혼하고 속색이면은 그 원본을 딱 대조하란 말이에요. 당신 분명히 나한테 이렇게 연애할 땐 썼는데 이거 뭐냐? 원본 대조를 해가지고 딱 기선을 제압하란 말이에요. 우리 아내분들이요. 자, 이 성경은 뭐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연애 편지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느냐?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말씀대로 행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자꾸 듣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자신의 생각은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내 안에 자꾸 넣는 겁니다. 잘 보세요. 자, 권사님이 목마르지 않으라고 저에게 이렇게 컵에다가 이렇게, 이 무슨 차인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차예요, 차. 자, 여기에 차를 넣으니까 이 컵은 차를 담고 있습니다. 여기다 기름을 넣으면 이 컵은 뭐가 되죠? 기름컵이 됩니다. 여기다 동전을 넣으면 동전컵이 됩니다. 자, 결국 우리 안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상태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자꾸 여러분 안에 넣으시길 바라요. 아멘이십니까?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배할 장소가 제대로 준비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께 기쁨으로 예배드릴 수 없었다는 거예요. 요즘 어떤 목사님이 이 교회는 성전이 아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자칫 잘못하면 우리 성도들이 그 말에 은혜를 받고 이 건물을 상당히 좀 무용한 것으로 오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교회의 건물은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예배드릴 수 있잖아요. 아멘. 그리고 이 건물이 성전이 아니다. 글쎄요, 저는 그것에 대해서는 좀 동의하진 않습니다. 우리 이 성전을 뭐라 불러요? 예루살렘
성전이라 부른다 말이에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은 온전한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성전 재건이 시급하다는 사실을 절실하게 깨달았던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제 예배를 드릴 때 항상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편안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도 누군가 와서 최초로 이 성전에 불을 켠 사람이 있을 것이고, 지금 시원하게 에어컨을 켜놓은 사람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임마누엘 찬양단이 미리 와서 찬양 연습을 하고, 우리 한나는 또 반주를 하고, 그지? 그런 모든 분들이 미리 준비된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와서 지금 예배를 드리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는 따라합시다. 예배는 준비돼야 됩니다. 오늘 또 권사님 보니까 연세 드신 권사님들 차량으로 이렇게 픽업을 하시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것 하나 그냥 되는 게 없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를 어떻게 드리라고 그래요? 영과 진리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준비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전 재건축의 선한 동기가 되었다. 왜? 하나님께 마음껏 예배 드리기 위해서.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마음껏 예배드리고, 이곳에서 여러분 기도의 제목이 응답받고 육신의 병이 치료를 받고 말이죠, 저주의 사슬이 끊어지고 말이죠, 여러분 축복의 통로가 회복되는 그런 하나님의 성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전 재건의 의미는 무엇이었습니까? 둘째가 찍습니다. 하나가 되는 거룩한 일이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랜 포로 생활 후에 귀향한 이스라엘 백성은 아직 안정된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앞에는 성전 재건이라는 큰 과제가 놓여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사실 우리 누구나 그렇잖아요. 힘든 일 누가 하고 싶겠어요? 그래 안 그래요? 힘든 일 하고 싶은 사람 없습니다. 자, 여러분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다가 고국으로 돌아왔어요. 그럼 멀쩡한 게 있겠습니까? 멀쩡한 게 없죠. 그럼 나 살기도 바쁘다고. 근데 지금 어떤 과제가 놓여졌다? 성전 재건의 과제가 놓여졌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이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저는 죽어다 깨어나도 11조 못합니다. 제가 소득이 얼마인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 11조를 낼 수가 없습니다. 자, 목사님 보세요. 자, 못 떼놓고 못떼놓으니까 보세요, 남는 게 없잖아요. 너무 설득력 있는 얘기를 하세요. 자, 그런 분들에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조를 떼놓고 그 다음부터 계산해 가라는 거죠. 왜? 11조는 하나님과의 약속이란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상당히 이성적인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계산적인 신앙생활을 하려고 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계산이 빠를까요? 우리가 계산이 빠를까요? 하나님 계산 더 잘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때가 되면 알아서 챙겨가십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드리면 하나님이 그 믿음의 갑절의 복을 주시는데, 때 먹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때 가신다니까. 그래서 좋은 말 할 때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게 여러분 삶의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 성전 재건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성전 재건이라는 큰 과제에 있어서도 앞장선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담임 목사가 우리 이렇게 합시다 라고 할 때 담임 목사의 아론과 훌이 되어서 그 일을 이루어가는 동역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오늘 여기 보면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예수아를 비롯한 여러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었어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유영 권사님하고 언제 얘기할 때 군대 휴가 때인가 와서 이 건축할 때 등짐을 지었다는 얘기를 그때 하시더라고요. 이 건물이, 이 성전이 그냥 지어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모두가 함께 동참하고 기도함으로 지어졌던 것이죠. 자, 모든 성도들이 일제히 일어났다는 거예요. 자, 일제히 일어났다는 건 뭐냐? 모두가 한 마음으로 성전 건축에 참여했음을 의미합니다. 저는 이번에 우리가 전교회 한마음 체육대회를 했습니다만, 체육대만 한마음 갖지 말고 기도도 한마음으로 하고 찬양도 한마음으로 하고 예배도 한마음으로 합시다. 그럼요.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기도하고 찬양하면 우리 영이 사는 거예요. 저는 우리 금요 심야기도 이제 200명 이상이 모이는 그런 은혜로운 심야 기도회가 될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전 재건의 모습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 되어 서로 사랑하고 합력하면서 거룩함을 잃지 않는 거예요. 오늘도 제가 심야 기도에 올라오기 전에 여지없이 또 키즈 카페를 가봤어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저를 실망시키지 않고 또 쓰레기를 버려놨더라고. 그래서 제가 다 줍고 쓰레기통에 버리고 왔어요. 요즘 아이들이 확실히 그 말이 틀린 게 아니야. 소젖을 먹어서 그런지 자꾸 들이받아. 그 키즈 카페 천정에 여러분들한테는 천정을 뚫으라고 해도 못 뚫을 거예요. 그지? 근데 이 애들은 막 들이받는 거야. 김영일 장로님 벌써 4번째인가 구멍을 뚫어놔가지고 오늘도 그 구멍을 막았잖아. 세상에. 그 엄마 젖을 먹고 가야 돼. 소젖 먹으니까 자꾸 들이받잖아. 그래도 얼마나 좋아요. 와서 놀아주니까. 여러분, 영화관이 텅텅 비면 그 영화관 망하는 거예요. 제가 비록 청소는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좀 깨달으라고 내 얘기하는 거야. 누가 좀 하란 얘기야. 지금 아이들이 와서 이렇게 놀아주니 얼마나 감사해요. 오늘 또 우리 청소년께서 라면 좀 됐지? 근데 그 애들을 농구하는 애들은 또 안 먹고 갔더라고. 농구하다가 못 갔다 그래서 야, 다음에는 그 컵라면 먹고 농구해라. 내가 이제 그랬지. 6명 애들이 그리 있더라고. 지금 청소년께서 라면 전도도 하고 있습니다. 혹시 라면이 먹고 싶은 분들은 오시면 무상으로 드리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전 재건은 뭐냐? 재건의 모습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 되어 서로 사랑하고 합력하면서 거룩함을 잃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서 하나님의 일은 합력함으로 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합력함으로 하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말 한 마리가 200마력을 끌 수 있으면 2마리면 플러스하면 몇 마력이에요? 400마력을 생각하죠.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800마력, 1000마력을 끌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같이 힘을 합칠 때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주님의 몸된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 심야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믿습니까? 오늘 이 밤에 여러분 마음껏 부르짖어 기도하다가 다 성령의 불 받고 갑시다. 여러분 마음에 나는 진짜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요즘 제 마음에 계속 드는 생각이 뭐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인생에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걸 여러분이 갖고 있지 말라고. 따라서 문제는 하나님께 맡기자. 그 방법이 뭐예요? 기도란 말이에요. 기도한다는 건 뭐냐? 내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는 거라고요. 그리고 우리 뭐 하면 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거야. 문제는 누가 해결해 주시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님의 몸된 성전에 와서 여러분 이 좋은 환경에 얼마나 좋습니까? 와서 기도하시라고요. 그 하나님 만나시라고. 이번에 봐봐, 세상에 우리 박영희 권사님이 자전거를 타버렸어. 세상에. 우리 유정봉 권사님도 자전거 탔지? 탈 줄 아셔? 탈 줄 아신대. 세상에. 하나님 알아서 주시잖아. 지금 배 아파하는 사람들 몇 명 있어 보니까. 자, 셋째 볼까요? 셋째,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전 재건의 의미는 무엇이었습니까? 셋째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축제였습니다. 아멘. 일꾼들이 성전 기초를 놓을 때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불었습니다. 성전 재건축의 현장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송 소리와 감격의 울음소리가 뒤섞인 축제 현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왜 그랬느냐? 솔로몬의 성전을 보았던 연세 드신 분들이 볼 때 너무 초라한 거예요. 너무 상상이 안 가죠. 솔로몬이 7년 가까이 그 성전을 지었단 말이에요. 얼마나 정성을 다했어요. 최고의 재료로 성전 지을 때 소리가 나질 않았단 말이에요. 갖다 그냥 조립을 했어요. 거룩하게 바친다고. 그냥 금으로 다 칠하고 말이죠. 근데 그냥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우상숭배니까 아주 그냥 완전히 없애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우리예요. 우리 자신.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나다.
바로 나다. 이걸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전 건축은 모든 백성에게 환희와 감격이 넘치는 축제장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 모습을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어리석은 교회들은요, 꼭 성전 건축하고 마귀 역사입니다. 또 리모델링하고 마귀 역사 해요. 아주 이 중직들이 거기 아주 주인공이 돼가지고 아주 마귀 노릇을 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참 어리석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성전 건축 잘했으면 열심히 전도하여 강권하여 내 집을 채워야지. 하나님의 은혜로 리모델링 잘 됐으면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강권하여 하나님의 집을 채워야지. 그거 가지고 콩나라 판나라, 리모델링 할 때는 헌금도 안 하고 어디 한번 와서 헌신도 안 해놓고는 뒤에서 궁시렁거리긴 하고. 우리 교회 말고 다른 교회가 그런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교회입니다. 어리석은 교회. 여러분, 기적의 현장에서 불평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쓰임받는 일꾼이 되시기 바라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전 건축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온전한 예배를 회복하기 위한 선한 동기에서 출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전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늘 가득 차게 되길 바랍니다. 무시로 오셔서 기도하시고 이곳에서 하나님 만나는 장소가 되길 바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 건축은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축제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이 리모델링 할 때요, 전혀 뜻밖의 헌금을 드리신 분들이 있어요. 또 뜻밖의 이렇게 동참하신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감동시키신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를 목회를 하면 깨닫는 게요, 하나님의 일은 돈이 없어서 못한 적이 없어요. 또 하나님의 일은 사람이 없어서 못하는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요, 일하시려면 아우 저 사람도 저 일을 해, 그런 사람 갖다가 써요. 홍성제일에서도 그랬어. 전혀 뜻밖의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그 일을 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은 게, 아 그렇구나, 하나님은 마른 막대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구나. 여러분, 쓰임받는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도는 주님의 전을 세우고 만들어가는 일에 늘 기쁨으로 동참해야 돼요. 그래서 이 성전에 여러분 주인의식을 가지라고 합시다. 주인의식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을 아름답게 가꾸고 이곳이 늘 기쁨이 되길 바라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이번 주 이제 주보에도 제가 광고를 냈습니다만은 우리 청소년들이 이제 라면 전도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식당에서 하기엔 식당도 후둥그리 크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저 손찬호 전사가 담임 목사한테 와서, 목사님 일린 카페에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해라. 저는 우리 전사님들이 뭐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면 다 하라고 그러잖아. 좋은 담임 목사지. 그리고 이번에 저기 체육대회, 정교인 한마음 체육대회 하고 났더니 한 140만 원이 남았잖아. 그래서 처음엔 내가 믿음이 없어가지고 교회 재정에 넣어야 되겠다 이랬지. 뭐야, 강장로 잘했지. 근데 생각해보니까 그게 아니잖아. 여러분들의 뜻은 뭐야? 체육대회를 위해서 후원하셨죠, 그죠? 아, 그랬더니 벌써 이 장전사가 돈 냄새를 맡은 것 같아. 7월 달에 청소년교회, 청년교회 체육대회를 한다는 거야. 그래서 할렐루야, 갖다 써라 그랬지. 그랬더니 손찬호 전사가 감사합니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야. 저는 이 밤에 여러분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얼굴 보니까 문제 없는 사람이 없어. 고민 없는 사람이 없다고. 자, 문제는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 하나님께 맡게 된다. 대답은 잘하지. 맡기세요. 여러분이 하야 될 일보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제가 오늘 원유경 목사님의 그 6걸음이라는 책을 이제 다 읽었는데, 여러분도 꼭 일독을 권하고 싶은 책이에요. 16개월 만에 3,000명이 모이는 교회가 됐습니다. 우리 교회가 주일 출석 작년 500명을 제가 선포했단 말이에요. 거기에 비하면 너무 약소하잖아. 0을 하나 더 붙일까 하다가 겸손하게 500명이라고 한 거야. 자, 우리 교회 하나님 부흥케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저와 여러분 뭐 하면 돼? 기도하면 돼. 전도하면 되는 거라고. 오늘 이 밤에 다시 말씀드립니다.
어떤 인생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직장과 사업의 문제, 건강의 문제, 어떤 문제를 가지고 왔다 할지라도 자, 문제는 누구한테? 하나님께. 나는 기도하면 된다. 이거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고 돌아가는 이 은혜의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읍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문제를 껴안고 고민하거나 걱정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며 놀라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느니라, 너희와 함께하느니라, 너희와 함께하느니라. 그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가슴 졸이지 않게 도와주시고 한탄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기 때문이라. 돌보시는 하나님께 모든 문제 맡기고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밤이 되게 하옵소서. 부르짖어 기도할 때 성령님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